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폭탄 발언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전 더워요. 이거 너무너무 덥네요. 우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니고요. 다른 걸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 왔습니다. 과연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에 어떤 방법이 진정한 믿음의 계승인가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공평화되어져 있지 않고 차별화되어져 갑니다. 이유는 다음의 세대에 대한 집중이 너무 많아졌던 지금의 한국 교회 속엔 다음의 세대들만을 위한 예배와 다음의 세대들을 위한 교회들이 개척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세대들은 이제 기성화되어져서 이렇게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나 유명세를 타기보단 그저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고, 나머지 지금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는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내는 교회,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유명세를 탑니다. 이건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증명입니다. 원래 교회는 다음 세대, 노년 세대, 중년 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 다음 세대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인스타에도 지금 많이 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아. 그러면 나보다 나이 많은, 그러니까 목사님인 나보다 나이 많은 이가 한 명도 없지. 우리 교회는 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움직여지는 교회야. 얼마나 힘찬지 몰라 라고 말할 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자신의 교회의 좋음과 잘 되고 있음을 설명해 왔지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교회가 다른 길, 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교회는 누구라도 하나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유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에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젊은이들과 노년의 세대와 어쩌면 중년의 세대와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의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지역적으로도 아니면 나이적으로도 갭이 너무나 커서 문화적으로도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이 서로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한 세대와 같이 느껴지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나는 어떤 세대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혜 좀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미 팀을 짜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돼야 되지 막 집어넣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면 원로 목사님께서 찾아오시사 우리 주일학교 2시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걸음을 통해 이 성민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노년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발자취와 여러분들이 이 성민교회를 함께 해가며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3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 30년의 역사의 이야기들과 그때의 눈물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소리쳤던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을 우리 다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지혜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구전으로 들려왔던 많은 옛날 이야기들 있죠. 그 콩쥐 팥쥐, 장화홍련 이런 거 여러분 책도 없던 시대에 그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전수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입을 통한 전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이 계승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고,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사실은 다 입에서 입을 통해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성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들이 마련되어졌습니다.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렇게 고령화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을까 기도해 보았을 때 우리 30여 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함께 걸어오셨던 여러분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듯 여러분들의 역사를 들려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중간에서 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너희는 적용해야 돼 하는 역할은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해나갈 테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 20여 년 전 나는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지금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는 빠질란다 안 할란다 도망치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려 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절대적입니다. 이것만큼은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같이 걸어가야만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만 집중하는 교회도 되지 않고 그렇게 고령화된 교회도 되지 않아서 지금의 한국 교회에 좀 잘못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문화 앞에 아니야, 교회는 이런 걸음을 걸어야 돼 하는 것을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이젠 내가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고 참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쏟아내고 싶었던 이 가슴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이제는 쏟아내셔도 괜찮아요. 이제 모두들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와 손자 손녀에게만 나의 아름다움을 전달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자손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9월부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전달될 겁니다. 이미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짰어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참 불쌍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불쌍한 사람이 지금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 졌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록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10,000달란트라니까 우리가 환율 가치가 없어서 적당히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될지 몰라도 그냥 평균 연봉이 있다 쳐요. 그걸 1달란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거예요. 네가 평생을 일해봐라 이걸 갚을 수 있나 하는 게 그냥 10,000달란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내가 평생을 다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어떨 땐 사기까지 쳐가면서, 아니 나의 할아버지의 재산까지도 다 가져와다가 갚으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못 갚을 게 10,000달란트입니다. 그래서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어요. 앞만 쳐다봐도 나는 이 10,000달란트를 갚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그의 몸도 가져와라. 그의 아내도 가져오고 그의 자녀도 가져오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적당이라도 갚도록 해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되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이 뭔 줄 아세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종인갑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장기매매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의 소유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데려와다가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량한 인생 앞에 서버린 거거든요. 갚을 재간은 없는데 갚아야만 해요. 그걸 갚으려면 내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져야만 해요. 그런데 26절에 이상한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종이 뭐 했어요? 겨우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이걸 은혜로 보셔야 돼요. 이 엎드려 절하매를 보면서 와, 용서받았구나, 좋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갚지 못할 만한 그 빚을 져서 이제 주인이 너의 자녀도 팔고 너의 몸도 팔고 너의 아내까지 팔아서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이 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엎드려 절하며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냥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어쩌면 부탁한 겁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적당히 뭐를 갚는 신용이라도 한 것도 없고
아내를 팔긴 안 했습니다. 내가 자녀는 못 팔겠고 아내는 팔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내는 못 팔겠고 자녀는 팔겠습니다. 그런 타협을 내민 것도 아니고 그냥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가만히 바라보며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의 모든 빚을 갚아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의 싹을 우리는 어떤 은혜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갚아낼 재간이 없어요. 내 몸을 팔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내 평생을 바치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내 아내를 팔면 나의 이 죄의 값, 내가 이 죄로 가운데 무너졌던 이 죄인된 자의 삶을 갚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갚아요. 그리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목숨으로, 너희의 인생으로, 너희의 절대적인 죽음으로, 지옥의 열매로 너희의 죄를 갚으라.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내가 50년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럼 지옥 안 보내시겠어요? 그걸로 못 갚는다고요. 좋아요. 내가 아내와 자녀 정도는 팔게요. 그러면 내가 지옥 안 갈 수 있을까요? 이 죄의 값을 내가 치를 수 있을까요? 못 갚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엎드려서 절하며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어쩌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만 살려내셨나요?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죠. 지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죄에 무너지지 않고 왜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날 만한 일에 왜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에 미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왜 그 돈에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왜 술을 끊어내고 정신 바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으며, 누군가는 사랑이 없다 말할 때 아니야 우리는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며 거룩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 이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그 뒷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8절 보세요. 살벌하게 기록돼 있죠. 그 종이 이제 용서받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고 나오다 보니까 나한테 빚진 누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의 목구녕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멱살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스토리로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막 10,000달란트를 내가 빚진 것을 탕감받아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걸어 나오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구나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의 멱살을 잡아버린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돈 갚아. 여러분 여기서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인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달 월급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할 평생의 연봉으로도 안 되는 그걸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자가 나한테 월급 정도 빚진 자를 마주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멱살을 잡아버린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돈 갚아. 그러나 기회는 있죠. 여러분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9절의) 말씀이 왜 애달프고 슬프냐면요, 그 동료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자신이 방금 전에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으로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게 참아주세요. 그리고 뭐라 말해요? 갚겠습니다. 내가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겠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갚아낼 수 있으니까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용서받았던 이가 똑같이 나한테 엎드려 무릎 꿇고 있는 자가 내가 갚겠으니까 참아달라 부탁하는 이에게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너를 왜 용서하냐 이 녀석아. 해다가 이 녀석을 목을 잡은 상태에서 그 목을 계속 잡고 나는 못 허락하겠다. 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감옥으로 데려가서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그의 자유를 끊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실 때 야, 진짜 야박한 인간, 사람이 도리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잠시 비난의 목소리가 마음에서 올라오셨죠. 이러한 스토리를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야박한 인간이 다 있대? 갚겠다고 하는데도 옥에 집어넣었대? 자기도 용서받아 놓곤? 라고 저도 그랬을 테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잠깐의 이 스토리를 들으며 야박하다고, 참 야속하다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탁 돌아가셔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자녀들이 속상하게 합니다. 놀러와! 야, 여러분, 이거 저의 모습이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사용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울며 찬양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일을 용서하셨구나 했는데 여러분, 제 일화예요. 전화가 왔어요. 어딘가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떠한 것을 한번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서 보냈어요.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거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다시 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한 5분 10분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해가지고 보냈어요. 바빠 죽겠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막 기도 끝나고 은혜가 충만해 죽겠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연락을 계속 받다 보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3번째 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부탁하시는 이유와 연유가 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시죠? 불쾌해지는 거예요. 상대는 다급했어요. 그래요. 교수님이 아니면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급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다고요. 4번째 했어요. 저희 아내는 이 일화를 알아요. 5분이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합시다. 여러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왜지? 야, 이쯤 되면 이건 골탕 먹이는 건데 왜 그럴까? 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지금 마음으로 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걸음도 지켜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가 잘 용서가 안 돼요. 나아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용서가 안 돼요. 때로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때로는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지체가 용서가 안 돼요. 나아가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직장의 동료가 용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하냐면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걸음이
어떤 은혜 앞에 선 것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상과 삶을 살았는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만 누렸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건 맞아요. 천국과 지옥의 백성의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까지 좀 떼놓고 여러분,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과거의 어느 한 날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삶의 이야기를, 교회의 역사를 들려달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할 말 많으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나도 이런 시련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다. 내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유를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단다. 여러분, 제가 이 양복 한 벌 열심히 입고 다니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무소유임을 기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양벌 한 벌 더 사는 게 뭐 어렵냐고요?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사는 건 뭐 어렵냐고? 사면 돼요. 그러나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에 너무나 빠른 사람이란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기에 너무나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란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내 인생에 남기는 것이 없게 해달라는 마음을 새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전해주실 때마다 기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었습니다. 아,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무언가의 무소유와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세를 내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봐야지.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냥 그러한 걸음을 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졌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제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입술로 야, 이걸 또 나보고 해달라 그러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부가 좋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저희 아내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아이,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감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은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속상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저 사실 지금의 그 어떠한 일들, 그렇게 연속적으로 오는 일들을 처음에 너무 하고 싶어서 교수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저걸 한다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적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몇 년 걸리는 건데 저 2석 달도 안 돼서 그 일을 맡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됐든 나는 다 기쁨으로 감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 너무 잘 압니다. 10,000달란트 빚졌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가 화낼 만한 이유를 주면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화를 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접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피해를 끼치려 그러면 그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나도 그에게 대려 갚아줘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마음 먹는 게 송우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면서 승질내고 화내고 멱살 잡고 갚으라고 할 만큼 우리 그렇게 인생 야박하게 하나님께 배우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그렇게 야박한 걸음이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때로는 미움과 이해할 수 없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덮어내시는 거예요. 내 사랑의 힘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간장종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의 힘으로 그걸 덮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의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 말하면 여러분 맨날 드러나는 것은 사랑 속에 드러난 장미꽃 가시처럼 다른 사람 찌르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의 건의임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셨던 용서의 사랑의 그 놀라움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덮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그릇이 그리 크지 않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재간이 있어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그 남편과 아내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히 큰 사람이라고 원수마저 사랑할 힘이 있겠어요? 우린 그리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10,000달란트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려내는 겁니다. 잊지 말자 송우룡, 10,000달란트 빚졌음을, 내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말자 송우룡, 제발 잊지 좀 마라 이놈아. 매일매일 외쳐가면서 잊지 않기 위한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릇이 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붕괴하게 하고 때론 여러분들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서서,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 외쳐가며, 여러분,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아봅시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처럼 걸어봅시다. 그 걸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묻어나기를, 그 걸음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적셔지기를, 그 걸음 속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참음과 여러분들의 견딤이 드러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고통과 견딤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도 나와 같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이 십자가의 인내의 걸음을 걸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합시다. 이제 오늘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는가? 없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자녀한테 훈육은 하겠지만 화는 내지 말자. 그에게 교육은 하겠지만 분노하지는 말자.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자. 그리고 여러분, 그 결심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시든, 이웃을 만나시고 친구를 만나시고 지인을 만나시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젠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리라. 모든 자에게, 예전에 구연동화에 그런 거 있었는데, 허허허 할아버지, 뭐만 말만 하면 깔깔 할아버지, 껄껄 할아버지 맞나요? 제가 옛날에 들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말만 하면 허허 웃으시는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이 허탈하게 웃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미래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역사가, 히스토리가 말 그대로 역사로 남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비하는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아내는 자들에게 과거가 하는, 역사가 말해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느냐,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아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과거를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 과거 속에 일어났던 흔적, 그 과거 속에 받았던 은혜, 그 과거 속에 일어났던 많은 충돌과 그 충돌 속에서 배웠던 교훈, 그 많은 스토리들을 잊지 말고 현재의 그 역사를 담아두라 말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냐면 과거의 역사를 남겨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사 여러분의 매일과 내일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10,000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내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려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벽돌들을 지고 나르셨는지,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이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다음의 세대인 아이들에겐 과거를 잊어버린 채 너희들의 미래의 문화에 맞는 신앙을 배워라, 지금의 문화가 요청하는 신앙의 걸음대로 걸으라 라고 말하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가수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 여가수가 그 간증 속에서 현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막 외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걸 봤는데, 그 가수가 댄스를 하나를 췄어요. 그 CCM이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춤을 만들었는데 연락처 있었으면 정말 연락할 뻔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다음의 세대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문화에 맞는 신앙을 배우자, 지금처럼 현란하게 춤추는 그러한 문화가 맞는 거라면 그런 신앙 배우자. 뭐 요즘 교회들이 여러분 지하에 뭐 체육관을 만들고 그 체육관에서 운동도 시키고 또 뭐 총싸움도 시키고 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20년 전 캐나다 교회에서 봤던 장면들이거든요. 그 20년 전 체육관 만들었던 교회들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그 문화에 맞는 교회로 탈바꿈해보자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걸음을 걸어보려고요. 기억하자. 우리 어른들의 세대들이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자. 너희들은 어떤 믿음의 뿌리 위에 서 있었는지 그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자. 그 걸음을 역순하듯 걸어보려 합니다. 다른 교회들 뭐 현 시대 문화에 맞는 옷으로 다 탈바꿈해 갈 때 우린 좀 거꾸로 가보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인사드린 거랑 같아요. 이제 말할 때가 되셨습니다. 입술들을 여시고 나팔수들이 되시사 여러분들의 역사와 과거를, 저희 원로 목사님도 아마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 이 성민교회가, 야, 너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기도와 눈물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 미나 민거리에게만 해주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럼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거기에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주시면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려 하십니까? 왜 그러려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적인 부유함이 있는 것을 떠나서 조금은 바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끝까지 거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신앙의 걸음이 의미가 있다면 세상과 달랐다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의미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걷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의 가치가 별것 아닌 현대의 문화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게 너무 보기 싫습니다. 제가 알고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될 교회와 신앙의 유산이 작은 놀이의 문화처럼 변경되는 게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조금은 괴롭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7년도 신학과에 제가 교과목 몇 개를 개설했거든요. 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어져서 제가 교과목을 몇 개를 개설하면서 좀 엉뚱하게 걸어가 보려고 교과목을 개설한 게 있습니다. 현대에는 현란하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의 문화와 때론 이들을 위해서 걸어가는 문화와 풍토가 가득한 세대 속에 어떻게 하면 역순에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과목으로 만들고 신학생들에게 다시 좀 설명해 보면서 한국교회의 전통성이라고 하는 걸 유지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임을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용서해 줍시다. 앞으로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질 자들을 위해서 미리 용서하기를 결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는 믿음의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유산을 문화라는 이 옷으로 탈바꿈시키지 말고 바른 걸음을 바르게 걷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용서의 가치를 알며 10,000달란트 빚졌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선대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가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